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추수를 감사했던 그 절기지요. 근데 지금 옛날에 지금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인 사는 우리 또 그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까요? 자,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죠. 그래서 반년이 지난 겁니다. 6개월이 지나고 첫 주 예배다 보니까 6개월 동안 평안하게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러면 그때에 질병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문제, 고통, 사건이 온 사람들은 그러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욥기서에 나온 대로 욥의 부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중요한 또 절기 때마다 붙잡을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맥추 감사주일 얘기할 때요. 구약에 보면 맥추 감사절과 동시에 같이 나오는 절기가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은요.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형태로 또 강조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절기를 왜 제정을 했고 왜 만드셨고 그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겁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과 언약을 놓치니까요. 다 노예되어 버렸어요. 노예된 상태에서 애굽에 중대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드디어 어디 땅에 들어갔습니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첫 산물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뭐 했을까요?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애굽에서도요. 그런데 그게 자기 거예요? 안 자기 거예요? 자기 게 되지 않습니다. 왜? 종이 지은 거는요. 다 누구 거대요? 주인 겁니다. 자기 창고에 안 들어가요. 자기 창고에 있을지라도 주인 거예요. 지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전부 다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사단 마귀한테 갖다 바치죠. 육신적으로는 병원에,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다 바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추수절을 보면서 맥추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뒤에 배경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뭐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냐? 맥추절이라면요. 우리가 종 되었던 것에서 해방에 대한 그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요.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치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요 계속 반복합니다. 모세 오경하는 동안에. 그럼요 이거죠. 한번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놓고 나 너 구원한 여호와야, 나 너 종되었던 거 구원하는 나 여호와야 계속 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 뭔 얘기입니까? 그 약속과 피 언약과 피 약속과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까? 유월절을 제정하게 만들고요. 초막절을 제정하게 만들려고요. 실질절을 만들고요. 오순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한테 적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중요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그 죄의 결과로 저주 재앙이 계속 닥치고 사단과 마귀에 종되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맥주 감사주의를 붙잡을 중요한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으면요 그건 곁가지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뭐 어떤 거 잘 되는 것, 아니 병 나은 것, 물론 그거 감사하죠. 감사 안 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멸망당했냐?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율법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뭘로 쳤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완전 지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는 완전 딴소리 합니다.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참 웃었을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요 믿습니다. 드디어 메시아 믿고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날 정말 믿느냐? 그게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제자를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왜 제자들이 못 깨닫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요 믿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 거 믿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자기 생각, 고정관념, 미리 들어가 있던 유대 사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해결할 메시아. 그거 붙잡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 물질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질병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전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사단은 어떻게 속이죠? 내 문제 하나에 딱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거기에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중요한 약속들은 다 놓치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 목사는 젊은데 하면서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목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 맨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성도 목사님들 물어보면 계속 성도 얘기하거든요. 저희 가족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좀 고백합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내 소관 아닙니다. 저는 복음 증거하다 가는 것이고 성도 한 명 없고 우리 가족으로 끝내 가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축복이 다라면 그게 감사하고 갑니다. 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증거로 증거하다 갔으니까. 다른 거 하다 간 게 아니라. 그래서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뭐냐? 다른 거에 감사,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요 만약에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겠죠. 왜 성경구절 보면 33절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믿음 안 하고 제가 왜 세상을 그럼 평안이라 했냐? 그럼 초점이 믿음, 우리가 초점이 아니고요. 뭐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평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거 모든 것 자랑하는 거 다 배설물 여기고 자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대로 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왕족입니다. 사울 왕을 배출한 왕족 집안 가문이에요. 인정받죠. 그리고 학업으로는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부는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요 율법이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 배설물이다.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발견되어 간다. 이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배설물 갖고 막 얘기하죠. 그 속지 마시고 중요한 맥주 감사 주일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눈으로 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16장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얘기한 예수님 중요한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뭐예요? 세족식 할 때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가룟 유다 나가고 나서부터요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가장 큰 비밀. 그리고요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기도에 대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 성경을 보면서요 생각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쭉 보면서 예수님이요 선문답도 하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제자들 질문을 막 뛰어넘는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무식한 게 아니고요. 잘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모르잖아요. 예수님 계속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걸 믿었는데 설마 그러겠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이 땅의 그 정치적인 것을 획득하려면 로마를 이기려면 군대를 이루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못 깨달은 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못 봤거든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과정들과 이런 설교들을 하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다 보면 중요한 건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과정들과 이런 설교들을 왜 하셨냐? 성경에는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록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냐? 믿음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습니다 하고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렇게 역사도 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믿음은 정말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 옛날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릴 때 그 예화도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이 자라는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요. 역사서도 있고요. 지혜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봐야 돼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 쭉 나오잖아요. 그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 3장에 쭉 얘기하시면 마지막에 약속 하나 툭 던집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루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너가 나중에 이 호렙산에 돌아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80 먹은 노인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지팡이 하나요. 예? 그거 들고 가서 하라는데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IQ 이거는 80만 넘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내주겠습니까? 바로 왕이요? 멀쩡한 IQ 가지만 안 보내준다니까요. 안 보내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아노니
바로 왕의 마음을 간파해서 안 줄 것이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나서 그때서 뭐예요? 돌이키게 하시고 너희가 종살했던 모든 것 다 받아올 것이고 너희가 구시하는 모든 것 다 받아오게 될 것이다.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쉬운 말로 이거예요. 나올 때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모든 것 다 보응받고 나올 것이다. 나올 때 빈손으로 털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 얘기 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돈 들고 나온다니까. 누가 종 해방을 시켜줄 때 누가 돈 주서 보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주면서 제발 가라. 이 징한 것들아 제발 가라.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하죠. 아마 지금 그랬을 거예요. 나 저 귀고리도 달라고 떼주면서 가라. 어서 가라. 빨리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취됩니다. 아멘. 그 일의 증인이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그 말씀 성취에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끔. 지금요, 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설교해 주셨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들어야 되고요. 내 현장에 성취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또 25절의 말씀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난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날에, 그때에, 때 이거 막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간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의 말씀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시간표가 오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지 우리로 얘기하신 말씀 아니니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거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는다는 그 표현을 제가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요즘에 유명한 해민 스님 이런 분들을 보면 성경 읽습니다. 그분 설마 그 설법이라고 그러죠? 설법할 때 심지어 성경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스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성경을 오역하고요. 완전히 잘못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요. 성령께서 가장 하시는 중요한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근데 왜 우리가 맥추 감사절 때 왜 성령 얘기를 가장 강조하냐? 나중에 이따도 얘기했지만 맥추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요. 성령 강림절과 맥추감사절 분리해서 편의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그런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다른 건 뭐냐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구약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성령이 한 명에게 계속 역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떠나가세요. 사울 왕에게도 성령에 딱 붙잡혔다가도 막 예언도 하다가도 버림당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걸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26절 27절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6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거 예수님 완전 한 입으로 두 소리 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4장부터 보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0절 보면 좀 이상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보면 이제 무슨 얘기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뭐 할다 이제는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보를 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 이후로는요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쭉 나오죠.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럼 워치만이 그 형제교회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나와서 그거는요 질서가 없죠. 왜냐? 지속을 하려면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지속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사모로 세우고 어떤 교사로 또 집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그 이유가 질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지속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걸 27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앞으로 왔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요한복음 앞에 보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돌 들고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돌로 치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 같아서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죄의 결과로 자범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고 조상이 지은 죄들, 그 죄의 결과로 오는 문제들 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에 매여있게 되거든요. 그 죄 문제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이심 고백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버리셔요? 의로 여겨버리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죄 없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로마서의 주제 얘기처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함이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축복이 오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짓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27절 후반 보세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돼 있잖아요. 이거요 유대인들한테 보면 기절할 얘기예요. 우리는 보면은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기절할 얘기예요. 왜요? 은성이가 아빠가 항상 느끼는 게 무서운 아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요 율법의 죄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죄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1계명 어기면 뭐예요? 죽어요. 2계명 어기면 뭐예요? 죽어요. 3계명 어기면 죽어요. 4계명 어기면 죽어요. 줄줄이 죽어요. 예?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요, 하나님이요, 뭐예요? 친히 너희를 사랑한대요. 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는 자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이라는 말이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은혜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출발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고백처럼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거 또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29절 30절에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재미있죠? 분명히 앞에서 쭉 보면 예수님은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거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래요? 이미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죠. 좀 뭔가 안 맞죠? 예?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핀트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강한 뿌리 각인 체질되는 게 뭐냐? 그 유대의 종교, 유대의 교회에서 얘기한 게 뿌리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말인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도태됐어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 되리라 할 때 증인 되어졌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어떤 잘못된 각인 갖고도 복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설교하신 건 이유는요,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지 못하고 그걸요 그냥 지식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자, 31절 3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하면서 참 많이 웃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나고 나 혼자 있겠다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목숨까지도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이거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셨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또 오늘 이 31절 말씀도 제자를 비난한 게 아니라 위로하고 힘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믿느냐 그 물음인데 왜 그 얘기는 32절 말씀에 너 진짜 믿으면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또 뭐예요? 나를 혼자 두고 이 말을 하죠. 흩어지고 혼자 둔다는 거. 정말 믿었다면 혼자 두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할 거 믿었다면요. 정말 부활할 거 믿었다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세마포에 둘둘둘 쌌겠습니까? 예수님 향유를 맞게 재웠겠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제가 만약에 제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야 예수님 3일다 부활하신대. 뭐 그렇게 싸 그냥 냅둬. 향유 바르지 마. 곧 나오신대. 진짜 믿었다면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엉뚱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32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요.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 못 갔겠죠. 근데 이 말씀 보면서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 따르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책망하십니까? 저 같았으면 그러겠죠. 베드로 쌍 싸다고 날리면서 얘기했겠죠. 야 이거사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임마 네가 날 이렇게 배신해? 예수님 그 말 한마디 안 했죠. 도리어 뭐 했어요? 힘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도리어 그 질문 통해서 회복을 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정죄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너 왜 죄졌어?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뭐 하기 원하세요?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말없이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약함.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지난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제자들 이렇게 연약한 모습, 또 저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 차라리 어떨 때는 빨리 죽여달라고 그 고백도 하지만 제자들과 성경 말씀 보면서 그래 그런 자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회복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묵묵히 혼자서 그것을 십자가를 지시고 별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중요한 사역에 인간이 어떤 것이 하나라도 역할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이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말로 뭐냐면 만약에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이 돼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반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의 그 선악과 계약은요 쌍방계약이에요. 뭐뭐하면 뭐뭐한다. 뭐뭐하면 뭐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약은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했다? 너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요 죄는 하나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한 죄 하나. 그 결과로요 자기 죄 모든 죄 다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낙심하고 좀 어려움 온다. 그거 속지 마세요. 제자들 하나님 그거 하나도 그걸요 문제로 여기지 않으세요. 왜 그 문제였다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니들이 해라. 요한복음과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도리어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거 얘기하시네. 그게 복음입니다. 33절 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고배설교의 이유를 마지막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뭘 얘기한 건?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서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내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평안을 한 이유가 믿음이라고 강조될 때는요. 우리 쪽에서 뭔가 강조됩니다. 제가 예전에 기존에 이제 교회들에서 할 때는요. 교회에서는 자꾸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죠? 대단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막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보면요. 대단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산을 들어서 옮겨라 막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성경 잘 보면 이 산을 들어 저 산 옮겨라 할 때도 뭔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고 생명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야도요. 인간에 대한 믿음 이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예배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구원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강조된 어떤 것이라도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핵심이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요. 4글자죠.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임마누엘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그 임마누엘 언약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까 평안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임마누엘, 그 뒤에 따라오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평안이 당연히 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의 역사에 체험하고 있다는 가장 큰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외적인 증거는 전도고. 그럼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 그 고별설교 앞에도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왜 환난이 오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대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왜 소속이 달라요? 그쪽은 사단 마귀 자녀, 우리는 누구? 하나님 자녀. 원수라.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복하든가 밟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도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밟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썩은 거를 환부를 다시 살려낸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밖에 던져져 밟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신자에게. 세상에게.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선택한 사람. 제가 기도 수첩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렘넌트의 언약 설명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 그 시대를 복음화하기에 남겨놓은 거룩한 씨. 저만 더만 뜨겁군요. 자,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이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소속이 여기 아니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담대하라 얘기합니다. 담대하래요. 왜 담대하라? 세상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기었노라. 선포하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도 안 하셨는데 벌써 이겼대요. 이거요. 이기었노라라는 말이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있으려 예수님을요.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말이 이상해요. 왜 미래에 있을 얘기를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 이긴 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네 개가 누굽니까?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그 하나님이 아무 힘없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맨날 고난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실 그 권능의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결론.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훌륭한 말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맥주감사주의 세상에 이기는 평안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거냐? 첫 번째, 나를 살리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 듣고요. 엉뚱한데 뭐 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게요. 교회 예전에 있을 때 제일 불안한 분이에요. 교회 오자마자 막 봉사도 설치는 분 보면요. 불안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막 어떤 거 강요 안 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전도도 하고 뭐가 함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리는 게 뭐냐? 첫 번째, 종 되었던 것에서 해방이에요. 묶이는 게 없어야 돼요. 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나 내가 어떤 다른 것에 매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맥추감사주의를 연결해서 50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요, 해방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냈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1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갚았다는 거, 다 치웠다는 값을. 어떤 거요? 우리의 모든 것에 해방. 로마서 8장 2절 고백처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함의 너희를 해방하시고 완전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두 번째, 제일 문제가 뭡니까? 결국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무능. 내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그 지속 안 되는 거. 근데 그때 고백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연약하고 약하고 내 무능, 연약함, 내 신앙 지속 안 되고 부러스를 때마다 그때부터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더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때 누가 도망가요? 사단의 길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아이고 얘 건드렸더니 어떻게 돼? 더 그리스도 약속으로 붙잡는구나. 속지 마시고 나를 살 때 어떤 거예요? 제일 무능, 연약함, 지속 안 되는 거 그거 올 때요. 그리스도로 더 들어가는 고백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살리는 어떤 살림이냐? 성경에 가장 큰 약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겠다 모았다고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거를요? 누려야 됩니다. 그 함께하는 가운데 누리는 힘으로 모든 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더 힘들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은 부업. 그게 맞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뭐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사명, 헌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라. 내가 섬길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2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7월 첫 주 맥추감사 주일날 주는 적용할 거 뭘 살려라? 누굴 살려라? 나를 살려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이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 내 가정, 업, 만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1번까지만 은혜를 하고 2번, 3번이니까 부담스러우시죠? 그쵸? 근데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 하고 가셨으면요,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게 마지막 하신 말씀.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아시고 또 얘기하셨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오늘 세상을 이기는 평안, 참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라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고 정말 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